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가장 중심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말씀에서 가장 중심된 말씀이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여러분 반복된다고 자꾸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 가장 중심된 말씀의 내용 설교 중에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었어요. 어디죠? 몇 절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거짓 지도자들이 한 말이 있었죠. 4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뭐예요? 재림.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을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냐? 없다.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다고 반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할 거 있어요. 뭐예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너무 안 온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럼 뭐 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이 해야 돼요? 첫째 보세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9절에서 너희에 대하여. 지난 설교했잖아요. 너희에 대하여,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몸만 들어와 있지 진짜 믿음으로 선택된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너희들이 진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약속된 그 백성들이 다 들어오면 더 나가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녀들이 다 들어오면 온다. 오신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가장 싫은 게 제가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몸만 들어와 있는 말씀이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바깥의 삶이 교회 바깥의 삶이 달라요. 100% 다르지는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 왜 이렇지? 그랬더니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았다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예요.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긴 시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지 며칠 안 됐어요.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는. 근데 우리의 시간표를 보니까 긴 것 같지요. 몇 번 설교했지만은 지나간 시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내가 이 나이 먹었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주의 날, 재림의 날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전 우주적인 대심판.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전 우주적인 대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 날이 언제다고? 재림의 날. 다시 한번 여러분 쓰면 들어봐. 예수님의 초림의 날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떻게요?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전 우주적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주의 날이 무슨 날? 큰 주님이 오신 날.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더라. 첫 번째,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오신다고? 도적같이. 두 번째 뭡니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 이 하늘 몇째 하늘? 첫째 하늘이라 했잖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 파란 하늘에서 우주 공간까지 거기가 첫째 하늘이라. 광활한 저 우주까지가 첫째. 어느 선을 딱 그어갖고 여기까지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에? 그 우주 밖에 있는 게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셋째 하늘. 그래서 그 3층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래서 그는 3층층의 그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셋째 하늘을 갔다 와서 몇 년 동안 말을 못했다고? 14년 동안 말을 못했다. 이 땅의 언어로 하늘이 그 하나님의 셋째 하늘 우리가 들어가는 그 하늘이 이렇다고 말할 언어가 없더래. 그냥 어떻게 해? 정말 좋더라. 예? 여러분이 귀한 여행 갔다 와서 설명해 줄 때 뭐라 그래야 돼? 너무 천국같이 좋아. 천국도 가보았나 자기가? 그 첫째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하늘에 그날의 하늘이 불 큰 소리로 떠나고 첫째 하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이 체질이란 게 뭐였다 그랬어요? 생명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요소. 뭐예요? 땅, 물, 공기. 체질이라는 게 땅, 물, 공기요. 그래야지 생명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질소가 몇 프로라고? 78%, 산소가 20%, 이산화탄소가 2%예요. 그 산소가 20%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비율을 맞춰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는데 어떻게 해요? 산소 프로테주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이 지구는 폭발해요.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살지 못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20%를 맞추는 거예요. 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과학을 공부할수록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섬세한지를. 그 생명 존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비하고 오묘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재림 시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 너희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 번째, 재림 자체를 부진하는 올바르지 않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 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맞서서 당당하게 여러분 이 종말론을 맞서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거기 흔들리고 여기서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거짓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 언제 온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첫 번째 보십시오. 그렇다면 11절 보세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될래. 지난주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될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11절 하반절에 어떠한 사람이 되냐 마땅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된다? 첫 번째 뭐요? 거룩한 행실과 두 번째 경건함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네 번째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될래? 여기에 답변이 뭐냐면 첫 번째 뭐요? 쓰세요. 거룩한 행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 될래? 첫 번째 나는 거룩한 행실.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란 말은 거룩이란 말 배웠죠. 뭐예요? 하기오스, 구별, 하기스 생각하라 그랬죠. 아이들 기저귀 하기스, 구별. 행실은 삶이거든.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란 말은 뭐예요? 구별된 삶. 됐어요? 더 구별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을 다루는 모습을 어땠다고? 우리는 섬기고 살려서 하나님 하나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조금씩 어떻게 내보임을 사는 것.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이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에 들어앉아서 그냥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삶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자라가야만 이 삶이 나와요. 구별된 삶. 두 번째, 경건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에 질문에 우린 첫 번째 거룩한 행실.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삶.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따라하지 말고. 두 번째, 경건함. 우리 알죠? 유세비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왜? 그 나라를 모르니까.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림의 날. 쓰세요. 재림이라는 게 뜻이 뭐다고? 파루지야. 헬라어 단어가 파루지야. 파루지야 뜻은 나타나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쓰면 돼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니까. 왜? 그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 재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네 번째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냐고. 그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요. 조금 더 계시다고 오십시오.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이러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오십시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11절 말씀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죠? 지난번도 이야기했잖아. 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으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길 바라보며 그 날이 어떻게요? 재림의 날이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아직 자기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오면 나이 책망받을 것 같거든.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구별된 행실, 삶을 살고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가복음 가보세요. 2장.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특징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누굽니까? 시몬. 시몬 뜻이 뭐예요? 듣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몬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라면 듣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된 거예요. 뭐예요? 반석.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시몬 계속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 반석.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 교회. 교회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올바른 말씀을 계속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온다? 반석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들으려 하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막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겨내야 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해.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하단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다. 누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누굴 봐?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죠. 교회들이죠. 우리들에게 위로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시몬은 지금 그 위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성전. 거기서 뭐 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언더라인 치세요. 그 위에.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구약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이 내 안으로 내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가로 묶었죠,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가로 열고 가로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죽고 싶은 거야.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네 눈으로 누굴 봐야 된다? 메시아를 봐야 된다는 거야. 메시아 보기 전에 너는 죽지 못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나, 다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기를 들어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마음의 어떤 감동에 대해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가세요. 교회가 가고 싶으세요? 가세요. 아니면 누구 이웃에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십시오. 누구에게 어떻게 뭘 도와주고 싶어요? 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성령께서 그들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누굽니까? 아기 예수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제8일째 되는 날 뭐합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8절. 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 말은 주제여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시여 이 말이요. 주인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뭡니까? 죽고 싶은 거야.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봤어.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찬양을 읽어보세요. 3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다시 한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았던 시므온은 누구를 봐요? 예수. 우리가 알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누구 나옵니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레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뭐요?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뭐한다? 우리가 지금 거룩한 행실을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다.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봅시다. 네, 저도 좋아하는 이 고넬료죠. 멋지죠. 이 사람이 왜 멋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어떻게 해요? 군대 백부장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네, 이 사람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몰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군인이에요. 군인. 온 집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온 집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하죠. 경건. 군인입니다. 얼마나 이 당시 군인들 딱딱하고요. 절도 있고요. 어떻게 상하지 체계가 철저하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 군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하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고넬료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집안은 아빠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빠가. 남편이 예수 믿는 남편. 이 남편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 올바른 예수를 믿는다. 진짜 멋진 남편이지.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 그런 남편으로 다시 살았으면 좋겠네.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인 시몬, 영적인 고넬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 다시 한번 베드로는 강조해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러 나오네. 하늘, 여기 몇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체질은 뭐다? 땅, 물, 공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날은 왜 두 번 베드로는 강조해요? 앞전에도 어디서 강조했죠? 10절에서도 써 있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의 뜨거움을 풀어지고 해놓고, 또 12절에 와서도 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요. 두 번 강조하잖아요. 왜요?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 땅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렇게 다 끝날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 호의호식하고 살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믿음을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고넬료 가정 봤잖니. 그 가정도 어떻게 백부장이면서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죠. 우리 가족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12절에 그날, 자 12절 읽어볼까요? 자, 거기서 하반절에, 중반절에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그날이 무슨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건드려 잊혀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쟁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여기저기 가지 말라는 거야. 아셨죠? 여기저기 가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있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있으면 돼. 어디로 가고 어디로 모이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이거 설교했죠. 뭔 말이에요? 독수리는 뭘 먹어?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인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게 뭐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면은 모일 거예요. 그래서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자 29절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아니 천둥 하나 쳐도 난리가 났고 우리 무서워서 이불 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막 무섭다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늘, 해, 달,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이 온통 우주가 대우주가 혼란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동그라미 치세요. 통곡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자들은 통곡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구름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뭐예요? 현여, 임재, 영광. 어떻게 올지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같이 13절 큰 소리로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뭘 동그라미 칠하겠어요? 그 택하신 자들. 택한 백성들을 모은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족속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뭐요? 건짐을 받은 자들.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런 재림의 이런 말씀도 깨어있어서 듣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이 대혼란, 세상 말로 완전히 그냥 대풍파가 쳐버리고 하늘의 권능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 날에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날이 뭐예요? 아, 진짜 주님이 오시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야. 진짜 주님이 진심으로 어서 왔으면 좋겠어. 어서 왔으면. 네? 주님이 정말 어서 왔으면 좋겠어. 본문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끝이 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 보, 도,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 아니, 그 안에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 그것만 쓸까? 뭘 바라봐야 돼?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 새하늘 새 땅이 어디가 된 거예요? 내 마음. 여러분의 심령.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리 천지가 궤변이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안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면 그것이 물론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같이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됐다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면. 응? 이사야서 가보세요. 65장. 이사야 65장 13절. 천천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보라, 나의 종들은 너희는 기뻐할 것이며 보라, 나의 종들은 너희는 수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 저희와 너희를 잘 아시기 바라요. 아셨죠? 너희는, 우리는, 나의 종들은 먹는데 너희는 줄인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좀 공피하고 어찌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살찐 자잖아요. 풍요로운 자지 않습니까? 너희는 줄일 것이되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고
너희는 갈할 것이나 갈증을 느끼지만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14절 시작.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특성이 뭐다? 마음이 즐거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요즘에 마음이 즐겁습니까? 네, 아멘. 이런 질문하면요, 마음이 안 즐거워도요, 아멘 하고 큰 소리 해줘야 돼요. 목사님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말도 안 해. 그러면은 목회자가 언제 가장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먹고 좋아하는 모습, 그런 모습처럼 목회자에게 큰 희열이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이 즐거운 자 되길 바라요. 그러면 14절 보세요. 왜 마음이 즐거워요? 14절에서 아니 먼저 뭐가 되었습니까? 종. 그렇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종은 뭐예요? 자기 개인 생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냐는 거야.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아라고 시켜놨잖아요. 너희는 마음이 슬프지만 나는 기쁘다. 자, 15절 시작.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게. 때로는 바보 멍청이 소리 들으라고. 들으세요. 마지막 16절 큰 소리로 시작.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아멘. 진리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의 하나님. 그 진리가 예수고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구하는 자는? 성경 보세요. 16절.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구하는 자는?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라. 이 복이 뭐예요 여기서?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이 부어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건 아니야. 아닙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내가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나를 그렇게 복을, 세상적인 복을 축복해 주면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해줘요. 그런 기도도 저도 그렇게 했어요. 복이 뭔지 모릅니까? 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부어진 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누구 어떤 거라도 어떻게 해요? 좌절되지 않습니다. 힘은 들어도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도 우리에게 부으시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가정 후손들, 여러분 못 사는 후손들 봤어요? 이런 소리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 부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러므로 땅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세상 것은 없지만 나는 이 진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강구하는 그런 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려면 좀 더 가봅시다. 24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여기 보려고 나왔네요. 언더라인 치세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어디다가? 어디에? 내 마음에. 그럼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러면 다시 한번, 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상속받아서 우리 마음 안에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니까. 예수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모든 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가 와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으로 올 거야. 언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 심령 안으로 내가 뚫고 들어와서 너희 안에 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다. 이 내 마음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가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8절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뭐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뭐요? 기쁨을 동물하며.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 거기다 창조하며. 예루살렘이 뭐가 있는지 알잖아. 성전. 거기서 뭐예요? 예배.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내가 기뻐하는, 여러분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예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에 들으려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까. 언제나 이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이제는요, 예루살렘이 된 여러분의 심령,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은 울음도 달라요. 옛날에는 못 살았어. 옛날에는 원통했어. 옛날에는 뭐 때문에. 옛날에는 내 옆에 누가 자꾸만 그 집사가 그냥 나를 그냥 갈구고 오기만 해요.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울고. 믿음 없는 내 모습 보고 울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양육시키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성장할 동안까 내가 말씀 양육 못했던 것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울고. 그냥 맨날 울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되어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수완을 정해놨대요. 다. 다시는 없을 것이요. 곧 거기 써보세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뭐요? 이 말이 뭐야?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 그럼 100세까지 다 채워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야. 100세란 말은 언약의 성취예요. 성취. 100이란 말은 뜻을 이루다, 성취하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30세에 그 언약이 하나님 보시기 성취되었다면 하나님 불러도 거기는 육신적으로 어머나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갔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언약이 다 성취됐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되었네. 그 사람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갔네.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를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식구들도 그때 갈 때 저가 떠나고 나면 너무 슬퍼하지 말으라고.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이고 잠시 못 봐서 고통스러운 그 좀 슬픈 거지.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해가 같이 만나고 그때는 아빠와 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아들과 같은 동등한 자녀로서 만나고 막. 이사야 66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21절 가보세요. 21절.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다시 한번.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동그라미 택하여 너희를 뭘 삼은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뭘 삼는다고? 제사장, 레위인. 뭔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죄인과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한 연결다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가 다니는 교회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언더라인 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뭐요?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뭐라고 합니까? 24절 마지막은 그들이 나가서 누구를 본다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누구를 본다고?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본대. 근데 그 시체들이 뭐가 붙어 있다고? 벌레들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들이 파먹고 계속해서 뭡니까? 지옥.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그 지옥불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건져받는 자잖아요. 여러분 조금 세상적인 거 부족한 거 있고 가진 게 좀 없고 조금 뭔가 어떻다 여러분 그것 갖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좌절되지 말고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회복해 주실 거고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건진받은 자잖아. 근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사냐는 거지.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패역한 시체들. 너희가 그들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이렇게 될 건데. 그 마지막 보여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우리 여기 알죠? 요한계시록 22장 뭐예요? 유황불. 지옥. 영원히 거기서 꺼지지 않는다.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보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종말장이죠.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세상 끝.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 해가 질문해 볼게요.
풀무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이요? 41절에. 예? 그렇죠. 첫 번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쓰세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두 번째가 불법을 행하는 자. 그들은 어디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이 지옥불의 건짐을 받아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